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26절부터 읽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식인 전도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여기 전도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달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용케도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받았던 주의 말씀이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도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26절 읽었잖아요.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전하는 거 아니겠느냐.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더 잘 전해지지 않겠느냐. 약한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좀 잘 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을 팔기 위하여 홍보든 광고를 할 때 유명 배우가 합니까? 저 같은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유명 배우가 하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뉴스 틀려고 12시 좀 넘었으니까 뉴스 봐야 되겠다고 딱 틀었는데 마침 홈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경환 씨가 나왔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샀어요. 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샀다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샀는데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좋다, 십자가 오케이,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 조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전하면 더 잘 전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 뭔가 오늘 본문을 읽은 거거든요. 거기에 답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라면 주 이런 문맥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 끝에 간략하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원래 말의 의미가 뭔지를 소개하겠지만 그 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 문맥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26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할 때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쓸 때는 부를 소자에 이름 명자를 쓰지 않고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으로 초대하셨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걸 봐라. 능력이 많은 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없는 것을 한번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샤.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구속 칭의 화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이 택한 거에는 부함과 가난함이 역할을 하지 못하다. 부하다고 택하고 가난하다고 안 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형편을 보라,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택하고 또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안 택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쫙 보면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생애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최초의 아주 부르시는 장면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스스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이끌어내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가 잘 농축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다를까요? 바울도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능력밖에 없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능력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고린도서 1장 1절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그다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항상 먼저 인식할 때 첫 번째 인식은 소명이에요. 소명. 나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인식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인식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셨다. 불렀다. 스데반 집사님도 구약의 구속사적 설교,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처음 언급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즉 찾아가셨고 그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다 능하냐 능하지 못하냐, 지혜가 많냐 지혜가 없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30절 초두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문법이 나왔다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왔다는 건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건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거듭나 지금 있는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은 결코 사람의 공로나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된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하니 구원하셨겠지라는 생각에 든 거죠. 그런 생각을 드니 자기처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지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지위와 조건이 결코 되지 않아.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를 딱 하나 뽑아내면,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긴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긴 것이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게 된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모든 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큰 소망이 생기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오늘 아까 30절에 말씀하셨으니, 결코 우리에게는 좌절과 실패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거 전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답은 있어요. 29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느냐? 그 답은 딱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떤 육체도 교회 속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지위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능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통용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탁월함이 이 일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면 약하고 지혜 없는 모든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품성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이며 하나님 만드신 특권이고 채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야. 이분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한센병, 나병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치유하려고 애를 썼는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큰 능력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나으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 씻으라. 그럼 깨끗이 낫는다라고 했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나아만이 순종을 해서 병이 나았다고요. 목사님들의 설교거리가 뭐겠어요? 순종. 이거 좋은 설교 주제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설교했다고요. 물론 좋은 설교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잘 정관하면 그 순종보다 더, 순종을 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순종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엘리사가,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그러면 성경이 답을 줘요.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람 나라에, 지금 아람은 어떤 나라일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예요. 이 미국 같은 나라의 군대 장관인 대통령 다음 되는 사람이 왔으니 당연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벗은 발로 찾아 나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그를 고치는 내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만나지 못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그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가졌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건 그건 우리 안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늘 말하지만 사실은 신생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건 구약 이래, 창조 이래로부터 없었던 것은 없어요. 구약에 광야교회가 있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면 아담 이후부터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신약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창설될 때는 바로 몇 년 전이라고요. 이 아직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 허니문 기간 속에 자신을 자랑하다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끼리끼리 뭉쳐보면 물어볼게요.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에게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였으니 서로가 다 자기의 장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거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허니문 기간이 다 끝나면 사람들에게 단점이 보이게 될 때,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래? 거기에 그러면 그래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바울파가 아볼로파를 볼 때, 아볼로파가 베드로파를 볼 때 우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낸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들에게도 그걸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저런 것이 납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을 용납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 때문에 좋은 일도 많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 때문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다 내 맘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뻔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현실, 즉 그 현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자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의 방식으로 나보다 크시기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누굴 보라고요? 너희의 뭘 보라고요? 26절이 뭘로 시작됐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에게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왔지? 라고 정죄할 그 사람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천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고 서로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 생각보다 훨씬 크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종말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목적이 완성되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고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일,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현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평등 같은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 며칠 동안은 날이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느낌이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장 며칠 전에 2, 3일 전에는 또 뭐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겨울이 또 오는구나. 아침 온도 보니까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춥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동일하게 가을이 제일 좋아요. 여름은 왜 싫어요? 더워서요. 겨울은 왜 싫어요? 추워서요. 봄은 왜 싫어요? 원래 좋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싫어졌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가을을 좋아해요. 온화하고 먹을 것도 많고 포근해서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을이 좋아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 사실처럼 느끼지만 가을이 있기 위해 봄이 있어야 되고 여름이 있어야 되며 겨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을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긴 겨울 추위 속에 모든 병충해를 죽여야 되시고, 그리고 봄이 되면 아지랭이가 피오르며 밭을 갈아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이른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며, 뜨거운 여름이 귀찮고 더워도 뜨거운 태양빛에 곡식이 익어 풍성한 계절을 선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좌절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 교회 개척해서 3, 4년 지나보세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때까지는 다 좋아. 저것도 좋아 그냥. 허니문 기간일 때는 좋은 거야. 다 좋아. 근데 허니문 기간이 다 끝나면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걸 지적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지적할 때 지적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적을 받는 당사자는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함보다 지적을 당하는 자신의 자존감을 쓸어내려야 돼요. 어떤 게 더 큰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저는 밉다 이것보다 그런 나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 아직 허니문 기간이기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들이 보이지 않아. 지금은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기간,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가을이라 서로 칭송하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뜻하지 않는 계절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면 너희를 부를 때 너희의 자원이 아닌 것으로 불러 지금에 있는 것을 만드셨듯이 너희가 없는 그 고갈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을 느낄지라도 어차피 너희 것 갖고 만들지 않았으니 없는 그때라도 나는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현실, 빨리 끝내버리는 그 현실, 이 시간 단추 누르면 패스, 유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묶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종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과 탁월함과 가난함과 부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정확한 번역은 지혜가 되어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신자는 거듭난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통치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리와 다른 자랑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자랑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절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똑같지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똑같아요. 자, 곧부터 읽고 빨간 글씨를 심주어 읽으면 돼요. 시작. 곧.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 주어지는 지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그 지위.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잘잘못의 결과로 얻는 지위보다 훨씬 더 큰,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상상을 초월하는 운명과 지위를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관심 없을 때, 부르지 않았을 때,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걸 기쁨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모든 현실들을 다 돌아보세요. 충분한 해결책이 없다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예수가 나의 거룩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어떤 관점도 극복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낼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